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갔을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알게 되었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요새 나온 건 아니죠. 이제 영화 제목에도 보면은 뭐 살인의 추억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옛날의 추억이 한 번씩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6년을 이제 대구에서 보냈을 때에 그 6년 동안 이제 박옥수 목사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그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교회가 진행된 게 30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이렇게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했거든요. 제 기억에 그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당시에도 하고, 또 제가 선교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이 박옥수 목사가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디기혁 선교사님도 다시 돌아가시고, 길기수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유병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생명의 말씀 선교에 계시는 그 목사님, 박옥수 목사 고향 선배, 3년인가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그 우정옥 목사라든지 그 선교학교 2기였고, 그리고 이제 박옥수 목사님, 이런 사람들, 김성준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남겨졌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분들이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고민을 아마 해야 됐을 겁니다. 다른 고민보다도 복음은 그냥 전하면 되지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떤 모임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도대체 어떠한 교회를 지향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수 목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추억의 한 단편을 보면, 한 번은 이렇게 나와서 거의 이제 뭐 개콘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뭐 계속 실실 농담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쇼를 하고, 그래 막 사람들이 계속 웃다가 한 시간이 지나간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교회가 제 추측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즐거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참새 시리즈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뭐 식인종 시리즈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루해하지 않고 즐거이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착안해서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막 되게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더니 또 다시 진지 모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또 진지하게 막 좀 이렇게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이렇게 또 펄펄 뛰면서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저분이 참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만약에 그 당시 내 주변에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성한 교회가 있다면은 아 교회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본으로 삼아서 그냥 따라가면 될 건데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여러 번 했거든.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그분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래 이제 그 예전에 고민했던 것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은 더 이상 고민은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달려가는 길로 이렇게 달려가지 이게 지금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 건가 하고 돌아보고 멈칫멈칫하고 혹시 아니라면 하는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은 없이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정말 본인이 분명한 감정 속에서 예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를 지향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 말은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냥 이제는 멈출 수 없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마음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이제 이것도 의견이 참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오신 게 아니고 온 거 아시죠, 그죠? 독일은 참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독일의 노래 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절ገብ으로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은 생각은 자유롭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생각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나라 말로 좀 토속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남이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지 뭐 밤송이로 뒤처리를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큰 피해만 입히지 않는다면은 내 생각이 이렇게 새처럼 날아가는 걸 누가 말리겠어.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예전부터 약간 이게 어떤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르다는 것은 그냥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일치한다면은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이제 다 똑같겠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 하면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저희 형도 이제 이번 달이 뭐 결혼 3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형이.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 형은 러시아에서 사는 러시아는 또 독일하고 조금 다른 나라니까 더 좀 자유분방한 나라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30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쳐다보거든요. 지루하지 않으냐고 그러거든요. 의아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의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 5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이제 또 헤어지고 6번째하고 사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러시아 가서 물어보면은 질문을 해요. 사람들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여자가 지금 6 남자하고 동시에 같이 사는 거냐고 아니면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6째까지 왔냐고 그래서 그 후자라고 그러면은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아줌마는 평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사람들. 왜냐면 우리 동네 아줌마도 다 이런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게 뭘 죄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분위기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은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고 할 것 없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진리를 가진 교회고 뭐 정통이라 그러지 자기 교회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식당 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게 제가 서울에 어떤 그런 골목이 이렇게 좀 식당 많은 골목 가면은 원조라고 붙인 식당이 참 많더라고요. 분명히 원조는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원조 할매집, 여기도 원조 할매집이고 분명히 어느 할매는 아닌데 원조가 아닌데, 그죠?
그런 것처럼 식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원조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고, 우리 집 음식은 참 감동을 주기는 좀 힘듭니다 뭐 이렇게 문에 붙이지는 않았겠죠. 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곳은 정통이라는 것에서 지나쳐서 유일한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가 도저히 여기는 정말 아니겠다 싶어서, 아까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걸렸기 때문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쪽 지역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목사님은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압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람이 원래 이제 제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되게 얌전하고 착하거든요. 이렇게 좀 예의 바르고. 근데 이제 굉장히 가정적이고 예의 바르다가 이제 제가 말하자면은, 저는 운전면허증이 2개가 있어요. 독일 운전면허증이 있고 부산 면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모드를 바꿔요. 부산 모드로 할 건지 독일 모드로 할 건지. 부산 모드 아시죠? 3차선에서 좌회전하고, 깜빡이는 절대 안 끼고 끼어들고, 혹시 나 모르는 사이 어떤 차가 끼어들면 며칠 괴로워하면서 내 운전 실력이 왜 이럴까 하고, 이게 이제 부산 모드거든요. 독일 모드는 어떤 차든지 들어오려면 항상 양보해주고, 사람 지나가면은 한없이 기다려주고 웃고 손 흔들어주고, 이제 독일 모드 항상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부산 모드냐 독일 모드냐. 그래,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아십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친절한 모드를 훌륭한 가정교육 모드에서 바꿔서 좀 약간 싸가지 없는 모드로 바꿔가지고, 그분이 뭘 하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요새 애들 말로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끝낼 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저는 그 포도나무가 이 성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되게 이분이 이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속상한들 어쩌겠어요. 제가 그 말 안 하면 제가 괴로운데, 그죠? 근데 그런 교회들은, 이제 다른 교회들은 다 타락했는데 우리 성교회만, 교단만 유일하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항상 독수리 오형제가 생각나거든요. 외로이 홀로서 지구 전체를 지키는 그런 독수리 오형제, 그죠? 이게 생각나거든요. 참 바쁘고 힘들죠, 그분들.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고, 자기 교회가 무너지면 온 세상의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참 스스로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2명이나 3명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거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냐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초대 교회라 그럴까요? 초대 교회가 모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신약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 교회. 그 신약 교회라고 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그 7교회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순서대로? 잘 못 외우십니까? 예. 그 신약 교회가 있는데, 그 신약 교회 중에 특별히 물론 그 교회도 책망을 받긴 했지만 에베소 교회라는 첫 번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날 시작되고 나서 약 대략적으로 한 130년, 주후 130년, 140년 정도까지 이어진 교회를 그 에베소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물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그 무리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들로 그 교회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AD 한 14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 당시 문명 세계라고 불리는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더 이상 이 근처에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스무나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 스무나가 뭐냐면 스페인이거든요. 오늘로 말하자면은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속 그때는 지리상의 발견도 없었고 뭐 콜럼버스 마젤란도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앞바다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조금만 더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바울이 그쪽 혹시 뱃놀이 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심히 두렵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바울의 머릿속에도 스페인이 세상 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복음 전에 구원 받으면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아무튼 예배소 교회라고 불리는 그 초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물론 그 모범적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떤 허물이 없는 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은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성경적이고 완벽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근이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몰라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대답은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 초대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초대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약 교회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신 그 순간 이때에는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세우리니 하고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그 신약교회 이 지상에서의 끝은 휴거 사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 기간.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근데 교회사라고 말을 하면은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순절 때부터 휴거 때까지의 2000년, 약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어떠한 교회들이 존재했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제 이 부분을 교회사라고 말을 해요. 2000년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세속 역사든 교회 역사든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서울서 독일에서 도착해 서울에서 그 택시를 탄 택시 기사가 저 타자마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한 지식을 자랑하는 분이 택시 기사잖아요. 깊이는 없어도 넓이는 있어요. 이렇게 방면에, 가방면에. 삽으로 파면 금방 밑이 보이는데 그래도 넓어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통령이 그래서 되겠냐고 나보고 그래 하소연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근데 기사님은 전번 대선 때 누구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뽑았다. 그럼 기사님이 잘못이네. 그랬더니 이럴 줄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러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왜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는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저번에 마산에 가서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했지만 이제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역사는 힘이 있는 사람이 기록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이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솝 이야기 어릴 때 읽어보셨어요? 그게 뭐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자하고, 이제 이 뒤에는 이야기, 사자하고 사람이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도시 입구에 이제 근육질인 사람이 사자를 이렇게 때려 잡아서 눕히는 그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여행하는 사람이 사자에게 서로 대화가 통했나 봐요. 무슨 어느 나라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고 사자에게 말을 했더니, 사자의 대답은 그거는 누가 이 동상을 세웠느냐에 달렸지. 우리 사자가 만약에 동상을 세웠으면 이런 장면이 나오겠냐. 사자 이빨 사이에 너희가 끼어 있는 그런 게 나오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일단 정말 이렇게 친숙하고 밝고 이렇게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더 제가 이제 그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몇몇 가지 추천한다 그러면은 교회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정통도 있고 이단들도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 또라이들도 많았어요. 그죠? 좋은 교회도 있었고, 좋게 시작했다가 망가진 교회도 있었고, 그죠? 예, 또 변질된 교회도 있고, 2000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한국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그 기독교 교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교회 1위가 안상홍 정인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신도수가 가장 이렇게 많이 뿌는 교회가 안상홍 정인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 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참 요상스러운 교회죠. 두 번째가 이제 신천지거든요. 아시죠? 두 번째 확장 속도가 빠른 게 신천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이 끝나고 과천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당신들은 참 좋겠다. 전철 타고 새 예루살렘 갈 수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그런 이단들이 이 시대에 갑자기 툭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사람과 비슷한 이단들이 참 많았거든요. 어떨 때는 또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교회 중에, 그 성경에 누군가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도 있고 교회사 속에서도, 그죠? 이렇게 막 이 절대적인 권력을 이루면서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신약교회 원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정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건국의 아버지니까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뭐 어디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런가? 하고 역사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거나 동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얼굴을 바꿨는지, 얼마나 기계주의자였는지, 이런 거를 알면은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역사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는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제 선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북한하고 비교가 참 많이 돼요. 자동적으로. 이제 선교에서는 교회와 종 이런 말을 하죠. 북한식으로 바꾸면 뭘까요? 당과 수령이거든요. 진짜예요. 교회와 종, 당과 수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외국 기자가 평양 호텔에 가니까, 크리스마스철에 가니까, 복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더래요. 너무 신기하죠. 이 동토의 나라에, 그죠?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이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그 옆에 영어를 하는 안내하는 그 북한 젊은 여자한테 이 추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영어로 말했지만 북한 억양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나 봐요. 아,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걸 기념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관광 안내원이 하는 말이 기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저 그 김일성 수령님이 대리기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북한 모드거든요. 그죠? 근데 이쪽 집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쪽 집안도 뭐 예를 들어서 성경 번역이 어떻고 알렉산드리아가 어떻고 안디옥이 어떻고 그러면 이분들의 대답은 기본적인 정서는 기딴 게 뭐가 필요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종과 교회를 따라할 생각을 다 버리고 그거 다 지식이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드니까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나발의 종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대화 불능인 사람이 많거든. 같은 한국말 써도 사용해도 그쪽 분들 만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답답해지면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때가 많죠. 대화가 안 돼요. 딴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죠? 이제 최근에는 조금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죠. 이제 그 인터넷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사는 친척들이 중국 휴대전화를 선물로 준대요. 그거를 사용하면은 중국에서 바로 평양으로 이제 북한으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파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식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남한 드라마 다운받아가 눈 빨개지게 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수령님 말고 또 다른 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눈을 떠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기본소위 선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교회 역사를 모르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3년입니까? 2년을 셋집에서 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고 약간 찜찜하게 끝나요. 왜 찜찜하게 끝날까요? 29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록되지 않은 30장이. 그러니까 그때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친약 교회 이런 역사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면부적으로 거기서 일단 막을 내렸지만은 교회 역사라고 한 교회에서 하는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인식이 없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 이후로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이 이제 무슨 목사님이래요. 근데 요새는 또 그게 바뀌었대요. 바울 이후가 아니라 모세 이후로 그게 바뀌었대요. 모세 이후로. 예. 한껏바로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교회사는 그 인물사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저도 그 말은 공감해요. 사람을 통해 일하지 뭐 무슨 짐승을 통해서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16세기에는 그 세기별로 나누가지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 그 16세기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리고 17세기에는 그런 거 넘어갔으니 18세기에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일을 했다. 19세기는 스펄전을 통해서 일을 했고 20세기는 로이드 존스를 통해 20세기에는 이제 로이드 존스 조금 하다가 바로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바로 이제 박옥수 목사님 나오고 20세기, 22 양세기를 걸쳐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족보가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8세기 때 그분들이 말하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영국에.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은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감리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 들어보셨어요? 예. 그 요한 웨슬레가 제 기억으로 그 엄마가 수잔나 웨슬리였는데, 자녀가 19명이 있었어요. 19명이 있었어요. 자기 아이들이 19명이 있었어요. 그 요한 웨슬리가 16번째가 17번째 아들이었어요. 18번째 아들이 갑자기 이름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형처럼 뭐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좋은 찬송시를 남겼거든요.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죠.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이야기는 뭐 모라비안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뭐 배에서 어떻게 그죠? 거듭나셨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 사람이 영국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반가운 인물인데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시카고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뭐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마 모르실 수 있는 사람이 조지 위트필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조지 위트필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말하자면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지 위트필드는 그 장로교,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과 어떤 이런 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요 세 사람이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선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18세기에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조지 위터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고 같이 연합으로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그는 요 당시에 그 하나님이 쓰신 종은 요한 웨슬레였냐고 조지 위터필드였냐고 안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모순된 이야기겠어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날조된 역사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는 것이 참 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제 안 귀찮으니까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그 교회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잘 모르시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고 있거든요. 왜 이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기독교 서점에 있는 교회 역사에 대한 책은 가톨릭 쪽의 책들이 많아요. 기독교 서점인데, 개신교 서점인데, 그 당시 힘을 가진 가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영향력을 주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가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침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침례교회. 들어보셨어요? 아나바티스트라, 베티스트라 그러는데, 아나란 말은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란 말이니까. 하여튼,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 이제 그 재침례 교도들이 있었는데, 재침례 교도들은 이제 그 당시 가톨릭이나 또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유아세례. 아세요? 유아세례. 근데 그거를 반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구원받으면은 다시 세례를, 그 사람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재침례교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별명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 서점에 있는 교회사는 재침례교회 교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적혀 있어요. 굉장히 나쁘게 적혀 있어요. 근데 기록을 보면 스위스의 오늘 무슨 역사 수업관 같죠. 그러니까 뭐 좀 혹시 지루하시면은 아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좋은 벌을 지금 받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빙글이라고 하는 그 찌리 쪽에서 활동했던 그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성경적으로도 분명하고 오히려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나 이런 것은 마틴 루터보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 더 낫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만 재침례 교도들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라고 부르는 칼뱅이나 스윙글리가 재침례 교도들이 침례를 좀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죽였어요. 너희들은 뭐 이미 침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을 또 물로 세례를 준다면 너희들이 물을 좋아하니까 너희들 취향대로 물에 빠뜨려 죽여줄게. 그래서 실실 비웃으면서 물에 이렇게 무거운 돌 같은 거 매달아 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교회 역사를 보면 재침례 교도들을 아주 나쁘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과격분자라고 나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여러분 만약 교회 역사를 혼자서 독학을 할 때에, 저는 이제 뭡니까, 이제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그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스갯소리로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혼자 어떻게 우연히 킹제임 성경을 서점에 가서 보고 알게 돼가지고 우연히 읽고 있는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독학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독학으로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2000년을 다 다루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그다음 어디입니까? 스무나 교회,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버가무, 뭐 이렇게 그런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 시대를 다룰 때 너무 길면은 한 종교개혁 고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50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로 말하는 조선시대 정도의 역사 되겠죠, 그죠? 요 정도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안에 그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잠깐만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베를린에서 한 120km 정도 남쪽으로 하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나무 망치를 들고 종이를 하나 들고 가서 성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산성할 때 그런 성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그 교회 대문에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박았어요.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내년 10월 31일이 되면은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예요. 알고 계셨어요? 이게 전부 다 기쁜 소리 성교의 부작용이에요. 우리 좀 나쁜 건 전부 다 그쪽으로 봅시다. 당과 수령님만 너무 이렇게 믿고 따랐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뭐 좀 잠자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나온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정신없는 사람이 이제 저게 달인지 해인지 헷갈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직 저게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동네에서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요. 이런 것처럼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일을 했을 때에 그때 상황을 잠깐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교황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교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황인데 교황이 다 신령하고 종교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게 사냥하고 예술가들 만나서 그림 그리는 거 시키고, 돈 쓰고 다니고 파티하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 독일의 수도성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성이 그 교회 문에다가 이런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그 녀석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구만, 술 깨면 낫겠지, 그러고 무시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무 망치로 그 95개조 왜 가톨릭이 잘못되었는지, 특히 그 면죄부 판매가 왜 잘못되었는지 반박문을 걸어놓고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이 가톨릭은 정말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는 정말 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망치질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약간 방골 기질이 있었죠. 이건 아닌데 하고
건전하게 온순하게 그 가톨릭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고 교황을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라고 믿는 상태에서 조금 그런 너무 모순적인 것을 개혁하려고 했거든요. 조금. 그죠? 약간 리모델링 하려고 했지, 그 집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어떤 집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황도 예측 못하고 그 일을 한 본인도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가톨릭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독일 옆에 가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체코 수도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예, 프라하에. 예. 어느 교회에서 오셨죠? 체코 수도가 프라하인데, 옛날에 그 지역을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보헤미아라는 말 들어보신 것 같죠? 보헤미아라고 불렀는데, 프라하 시내에 대학 교회가 있었어요. 그 대학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이름 좋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은 전부 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신선한 빵을 공급하는 베들레헴이란 말이 여러분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아시죠? 그죠? 빵집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그 교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보신 거죠? 그 얀 후스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 시간이 있으면 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위클리프는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 얀 후스나 이런 사람 한 100년 전에서 이미 체코와 런던에서, 잉글랜드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어떤 피의 속죄를 믿었고 행위로 되는 이런 이 구원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 제도에서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곳을 산골마다 다니면서 위클리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초책자를 나누어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롤라드라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영국에는 그 가톨릭 쪽 사람이나 성공의 사람들이 가톨릭 쪽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리에 3명이 길을 걸어가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롤라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국 전체가 우리로 말하면 복음화가 되었거든요. 위클리프로 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배였는데, 그때 영국 왕과 체코 보헤미아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엔 되게 정략 결혼 이런 게 많은데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이렇게 런던에 와서 살게 된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영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그 여왕을. 그런데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위클리프가 강의하는 그런 대학에서 체코에 있는 젊은 유망한 똑똑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무료로 국비 장학생으로 이렇게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위클리프 종교개혁전의 종교개혁자로 부르는 위클리프의 강의를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적어도 프라하나 보헤미아 전체는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오늘날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어머니들도 처신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며느리들한테 핍박을 받거든요. 특히 어떨 때 잘해야 되냐면은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며느리가 블로그에 올리는 카메라 찍기 전에 음식에 손댔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도 이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지 며느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나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건 하나 사가 지금부터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떴습니다. 그러면 떴고, 찍고 또 설명 올리고, 할 일도 참, 어지간히 없으십니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할 때는 참 유용한 정보는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는데, 마틴 루터가 한번 설교를 하거나, 약간 후에, 또 이런 위클리프가 설교를 하는 그 소책자가 2주 안에 온 유럽에 다 읽혔거든. 소책자로 만들어져서. 참 신기하죠, 그죠?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만큼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새 사람하고 좀 다르죠, 요새 사람들은. 유럽에 여러분, 저는 독일에 사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조금 더 가면은, 슈트라스부르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이제 알퐁스 도덴 그 사람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그 근거지가 되는 도시예요. 남쪽으로 한 3시간 가면 스위스가 나와요. 서쪽으로 한 4시간, 4시간 반 가면 체코가 나오거든요. 독일이 여러 나라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 혹시 시험 들고 남편하고 싸워서 좀 심숭생숭하고 낙엽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그 기분이 안 좋으면은 비행기 타고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딱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 이제 이 체코에 있는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글을 읽으면서 또 위클리프의 글을 읽고 구원받고 그런 신교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카톨릭의 꼬봉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귀족들도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사람, 이제 보통 성경을 모르는,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프라하에 오면은 이렇게, 저 그때 이 드라마 여기서 나온 데다 거기 사진 찍고 시계가 뱅글뱅글 돌아간다 그러고 이제 그거 찍고 이러는데, 진짜 역사를 아는 사람은 바닥을 봐요. 바닥에 보면 이렇게 보도에 흰 돌이 여러 개가 박혀 있어요. 돌 숫자를 혹시 프라하 오면 한번 세려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이겠죠, 보통. 죽임을 당한 귀족들 수만큼 흰 돌로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밟고 다니면서도 사진 찍기 바빠가지고 그거 볼 겨를이 없죠, 그죠? 그거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얀 후스도 화형을 당했어요. 얀 후스가, 후스라는 말은 구스, 이제 거위라는 뜻이기도 한데, 내가 하여튼 이상한 말을 하고 죽었어요. 화형을 당하면서. 내가 죽었고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는 거위에 불과한데 백조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진짜 그 사람 말대로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에 나타나서 어떤 개신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죠. 제가 오늘 좀 지루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가톨릭 신자들한테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불쾌하셨던 적이, 슬펐던 적이 인류 역사상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아담 하와가 예덴 동산에서 배신 때렸을 때고, 2번째는 마틴 루터가 어머니 교회를 떠나서 개신교를 차렸을 때 그때 하나님 굉장히 슬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웃기죠, 그죠?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러분 그 말 들어보면 에큐메니칼이라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가 신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한국도 여러분 좀 그런 분위기 있는 거 아시죠? 그 에큐메니칼 그러면 WCC라는 그런 말을 하고, 종교 다원주 이런 말 여러분 흔히 들으시죠, 그죠? 근데 한국은 지금 2012년입니까? 부산에서 그 세계 그 WCC 대회하면서 그런 일 계기로 한국 기독교계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이 났다. 둘로 나누어졌어요. 에큐메니카를 지지하는 교회하고 반대하는 교회로 둘로 나누어졌거든요. 그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정도가 아니라 한 90대 10이나 95대 5쯤 돼요. 당연히 90이나 95 쪽은 에큐메니칼 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좋은 건전한 성경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오전에 이제 기독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오후 시간에 신부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같은 교회에서 상상이 됩니까? 한국은 그러진 않죠. 오전에 목사가 말씀 전하고 오후에 학생의 별도 시간은 수녀가 인도하거든요. 그 정도로 에큐메니칼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저희들 교회가 빌려서 사용을 해요. 하는 일요일하고 이제 또 화요일 날 일주일에 2번 빌려 사용하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예배를 성경 공부하고 3번 정도 모이는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2번 모이는 그 장소는 독일 루터 교회라 그래서 국가에 속한 교회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독일에는 두 종류 교회가 계신 교회가 하나는 국가에 소속된 교회가 있고 하나는 자유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운영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국가교회가 더 많아요. 그 교회도 많고 수도 더 많아요. 이 국가교회는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신상 명세서에 사람이 자기 종교를 개신교 적거나 가톨릭 둘 중에 하나를 적거든요. 남녀 호령 개교는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안 되고 하여튼 가톨릭이나 개신교 둘 중에 하나만 적어요. 이슬람도 안 되고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적으면은 그 사람들의 월급의 한 3% 정도를 종교세로 세금으로 거두어 가요. 그래서 국가가 그걸 가지고 그 돈으로 목사와 신부 월급을 줘요. 참 좋은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 교회는 형광등이 고장난다 그러면 아무도 안 고쳐요. 왜 그럴까요? 전화를 하면 국가에서 보낸 전기 기술자가 와서 형광등을 고쳐줘요. 청소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국가에서 보낸 청소부가 와서 청소를 하지 교인들은 청소를 안 해요. 그럼 돌발 퀴즈. 거기 나오는 사람이 뭐 좀 시험 들었거나 뭐가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신방을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알고 말하세요? 왜 안 갈까요? 그 오든 안 오든 자기 월급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국가에 속한 종교 공무원이에요. 목회자라기보다 종교 공무원이에요.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국가교회는 아침 9시 예배를 일찍 도교사람 부지런하거든요. 9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다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친교 시간 악수하고 해도 10시면 다 끝나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그 교회는 엄청 그 교회 목사님도 친절해요. 좋아요. 우리한테 되게 잘해줘요. 근데 동성연애자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 동성연애자인데 동성연애자 중에 그 여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목소리가 여자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여자 같아요. 전화로 통화를 하고 거기에 찾아가서 아까 그 비서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서인데요. 하고 목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취임 예배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남자 동성 파트너, 여자 동성 파트너, 이제 그 레즈비안도 있고 하니까 동성 파트너 같이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인들 앞에 인사하고 박수 치고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이 이렇지 않았죠. 독일에 가면은 도시 한 중심에 항상 교회 건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교회 바로 앞에 마당이 그 시장 광장이라서 항상 그 주말에 시장 서는 그런 넓은 광장에서 항상 독일 도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여러분 예배가 10시면은 10시에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써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시간 정시에 오면은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창문에 이렇게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그랬거든요. 진짜 미어 터졌어요.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저희 교회, 빌려 쓰는 교회는
교인 수가 엄청 많아요. 국가교회니까 3,000명쯤 되거든요. 한 교회인데. 등록 교인이. 일요일마다 나오는 사람들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돼요. 3,000명 교인인데. 그래서 보통 독일 사람들은 1년에 교회를 한 번 가요. 언제 갈까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공연 보고 한 번 가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좀 이거는 과한 거예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 거의 광신자예요. 아시겠어요? 광신자예요. 근데 분위기가 주로 이제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거든요. 교양이 많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라 차마 대놓고 말은 못 하는데, 아니, 불교 나라에서 기독교 삶이 있는 우리나라에 왜 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 형제 자매들 얼마 안 되지만 저희 가족 교회는 다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말로 간증하고, 독일 말로 설교하고, 또 저희 교회 분위기는 이제 바른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이야기, 세대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교회하고 굉장히 100%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 90% 이상 일치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어떤 사물을 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선교에 있을 때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해 했지만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는 어렴풋이 봤다 나와서 보면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물론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책자도 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그죠?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학원에 쪽집게 강사처럼 요점 정리를 잘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계세요. 착싹 귀에 들어오죠. 그게 요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떤 착각이 생길 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착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떨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분쟁이 있는 걸 봐요, 서로.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간격이 존재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아니면 성경의 모든 이런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죽자 살자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거로 머리 터지게 같은 진영끼리 싸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교리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다툴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다른 편을 용납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간극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리플레니시라고 하는 채운다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다시 채우라고 다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그죠? 근데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fill이라고, 그냥 채우라는 의미라고, 그 당시 영어 용례로서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럼 다시 채우는 게 맞냐, 그냥 채우는 게 맞냐 하고, 요 한자, 다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막 인터넷상에서 싸우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우애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말은 다시라는 말보다 훨씬 길고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럼 다시라고 하는 한마디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긴 문장을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렇게 저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거든요. 물론 그게 중요한 말이기는 하겠지만은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은
정말 올바른 어떤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뭐 그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두서 없이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소익 선교회가 어떻게 이 길을 초창기에 어떻게 되었고 어떤 길을 걸었고 지금 어떤 모습이 있고 그 원인은 뭐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깨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생각도 하고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쪽 동네에서는 생각을 버려라는 말을 해요. 그 생각을 버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치 누전 차단기 스위치 내리듯이 그냥 생각 자체를 내려놔 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생각을 버려라고 하는 말이 없죠, 사실은. 그죠? 그 생각을 지켜야 되는 생각도 있고, 붙잡아야 되는 생각도 있고, 또 버려야 될 생각도 물론 있죠. 부정해야 되는 생각도 있죠.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버리고 종과 교회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는 이제 조금씩 어떤 사람들을 접하고, 어떤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책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있었던 그 교회를 다른 어떤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몰랐던 것들이 왜 그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형성했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혹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이 땅에 2000년간 존재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이때까지 이어져 왔는가, 그들은 어떻게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가. 그래서 정말 여러 이름으로 불렸죠. 카타리안, 바올파, 여러 이름으로 재침례 교회,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이단이었거든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영주가 교황의 명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놔두고 우리 도시를 떠나라 하고 말을 했을 때 한겨울에 그들은 아이들을 덜쳐 업고 알프스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 한 푼의 돈도 없이 알프스를 넘어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이 올바른 어떤 진리를 전해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신앙인의 뿌리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유래됐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었는가, 뿌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죠? 어떤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방을 간 애가 유럽에서는 그런 애들을 약간 어떻게 부르냐, 때때로 바나나라고 불러요. 인종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껍데기는 노란 한국인인, 동양인인데 속은 백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라고 불러요. 바나나가 노랗고 하얗잖아, 그죠? 걔들은 자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부끄러운 일인데, 아이들이 걔들이 거기서 크면서 벨기에 사람인 줄, 덴마크 사람인 줄, 프랑스 사람인 줄 알다가 나이가 좀 들면 20살쯤 가까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나는 도대체 내 정체성은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뿌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11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좀 거의 절반 정도 제 일정을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예전에 이제 선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선 일단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환경과 다른 형편 속에서 이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에 없었던 생각을, 그죠?
하게 된 것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뭐 동양적인 그런 겸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살아온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건방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선교회를 나와서 한동안 처음에는 내가 할 말이 참 많았거든. 뭔가 전해줘야 될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간 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요.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 속에 일하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마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주말에 모임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다 이렇게 펑크를 내셨대요. 거의 대부분이 펑크를 내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여기 그냥 동서직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죠. 2층 그냥 문 열고 셔터 열고 이렇게 위로 2층 올라오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개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그 인도를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능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만 이끄시는 게 모든 사람을 이끄시죠. 근데 여러분만 앉아 있는 것은 그 이끌림을 여러분이 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새 정신이 약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광양에 들어오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슨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전에 여기를 한번 와봤던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참 고민했는데 일단은 기억은 안 나요. 그죠? 일단 여기 처음 온 것 같기도 하고 전에 한번 온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을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이나 다른 사람보다 어떤 선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또 선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위치에 처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이 더 분명해지고 더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그냥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자주 뜨거워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삶도 지식과 더불어 우리가 구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항상 우리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주님,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를 또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참 이렇게 밝게 정말 이렇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면은 우리도 행복하지 않은 이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선적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